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복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0계명의 제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성찰했고요. 오늘은 10계명의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제 5계명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계명 그러면은 더 이상 호환되지 않는 누구도 자기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소환하지 않는 폐기 처분된 잊혀진 계명이 되고 말았는데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환돼야 될 계명 중에 하나가 저는 10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제5계명도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에요. 예부터 우리나라는 두 가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금강산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금강산, 세계 어디 내놔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풍광을 자랑하죠. 또 하나는 이 부모 공경의 덕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한국이 전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효도이다 그랬어요. 자, 전 세계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효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효의 문화죠. 효의 문화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요. 현대 와서 이 효의 문화가 많이 훼손되고 또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자리하게 됐는데 어떤 분들이 기독교를 폄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이렇게 유래돼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 효의 문화가 기독교 때문에 많이 훼손되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깊이 천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는 뼛속 깊이 효의 종교입니다. 효의 종교이고 효의 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이 제5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자, 이 계명을 보게 되면은 이 계명은 첫째로 이 명령과 약속이라고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령은 가로쳐버리고 약속만 붙잡고 묵상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취되지 못하는 거죠. 자,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여기서 명령은 뭡니까? 이게 명령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죠. 또 약속은 뭡니까? 이게 약속이죠. 그렇게 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 가만히 보세요. 이 약속이 얼마나 은혜로워요. 내가 준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의미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명령을 지켜야 되거든요. 명령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뭐예요? 약속이 성취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이걸 늘 생각하고 그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고 명령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 결과로 약속은 성취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가정의 원리에 대한 중요한 말을 하면서 이 에베소 교우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뭐예요? 명령이죠. 명령이고 그 다음에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자, 기독교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약속이 성취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자명하게 기독교 경전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한국 사회 안에서 효회 문화가 사라져 버리게 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하, 저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경홀히 여기고 부모에게 이 효를 다하는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더 부모를 끔찍히 섬기고 공경한다고 한다면 그런 말들은 저는 많이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그 유치부를 다니고 있는 유치부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유치부 어린이가 집에 와가지고는 뭘 막 이렇게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대체 뭘 암송하는가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암송해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5계명을 암송하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암송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부모를 공격하라가 아니고 이놈아, 부모를 공경하라야 라고 아들에게 하나를 치면서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공격과 공경의 차이는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야.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공격은 아빠 말 듣지 않고 아빠한테 막 대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유치부 어린이가 대뜸 아빠한테 하는 말이, 근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냉수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육신의 부모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도 우리가 축복으로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0계명은 행복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계명인데 특별히 제5계명 역시 행복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1계명에서 4계명, 이건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되는 계명들이 조목조목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1계명에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이 양 계명 사이에 이 부모 사랑이 자리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가게 된다.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할 수 있을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부모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부모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며 신앙생활 합니까? 그거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요? 그래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걸 카베트라고 말하는데 이 뜻은 매우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매우 무겁게 여기는 일. 자, 무겁게 여기는 일. 이게 뭡니까?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을 매우 무겁게 여기는 거, 사람을 매우 무겁게 여기는 일, 그게 바로 뭐예요? 공경이란 말이죠. 공경. 사람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무겁게 여겨야 될 존재는 누구냐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경전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약속이 뒤따르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첫 계명.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 밑에는 반드시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럴 때 내가 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서울 도봉구에 가게 되면 쌍문동이라고 있어요.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쌍문동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참여자가 그곳에 부임했을 때 이 쌍문동이라는 이 쌍자가 어감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 이 동네 이름을 쌍문동이라고 했을까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서울시 역사편찬위원회로 있는 당국대 김근태 교수가 쓴 서울 600년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쌍문동의 그 유래가 나와요. 이 쌍문동의 유래가 나오는데 이 쌍문동의 이 쌍자는 문자는 문자니까 두 개의 문이 있는 동네. 근데 그냥 두 개의 문이 아니고 여기 보면 두 개의 문이 있죠. 요 붉은 문, 그렇죠? 이 두 개의 문이 있는 서울시에서 유일한 동네가 바로 쌍문동입니다. 근데 이 문은 과거에 이렇게 충신, 효자, 연료들에게 조정해서 그들의 그 효심과 충성심을 기리기 위해서 하사한 이 정겨문, 붉은 문을 말하는 건데요. 이 쌍문동의 이 두 개의 문이 1893년에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하사된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쌍문동은 남궁시가가 이게 집성촌을 이루고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남궁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효심이 극진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병환으로 눕게 되자 아버님의 병환을 살피기 위해서 자기 혀로 아버지의 대변을 맛보면서까지 아버지를 돌보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를 달여서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3년 동안 운막을 짓고 그 운막에서 3년상을 치르고 그리고 그의 아내 하동 정씨 역시 시어머니가 그 몸져 눕게 되자 이제 해산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자기 젖을 짜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또 똑같이 자기 부모가 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병환으로 이렇게 눕게 됐을 때 그와 같이 똑같이 자기의 손가락을 끊고 피를 달아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어머니 대신 내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요. 한 번도 자기 옷을 새롭게 갈아입지 않고 정성껏 약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 효심이 나라에 알려지게 돼서 조정에서 1893년에 2개의 이게 문을 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쌍문동이 됐다. 그러니까 이 쌍문동 이유래를 알고 나니까요. 얼마나 이 따뜻한 동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쌍문동은 여전히 아직도 효녀들, 효자들이 참 많이 사는 그런 축복받은 동네인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에베소 6장 1절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계명이에요. 자,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 5계명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한 인물,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인물,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요셉을 사랑합니다. 또 요셉 같은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흠이 없이 유효기간 길게 끝까지 쓰임받은 인물이 누구냐면 이게 요셉입니다. 그렇죠?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형통한 자. 요셉에 대한 하나의 정의죠.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드러내는데요. 자,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요셉에게 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형통하다니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케 되었다. 자, 그럼 이 형통의 비밀이 요셉의 비밀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효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요셉이 끔찍히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건경했던 효자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요셉이 자 보세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청을 넣었잖아요. 형들이 어디 있는지 좀 형들을 좀 가서 형들에게 안부를 좀 전하라. 그렇게 세겜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노하지 않고 세겜으로 가요. 그런데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없어. 그럼 그냥 돌아와도 되는데 혹시 아버지가 근심할까 봐 어디로 갑니까? 도단까지 형들을 찾아가요. 이게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이제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형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에 자기가 요셉임을 나타내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43장 27절인데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해 계시냐라고 하는 첫 번째 물어본 게 바로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어보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요셉이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끔찍히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창세기 45장 10절로 11절인데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가 몇 번 나옵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왜 요셉이 원수 같은 형들을 사랑하고 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까요? 아버지께 속한 것,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람들,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요.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오히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들을 축복하고 아버지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버지에 속한 것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게 됐을 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얼마나 요셉이 아버지를 공경했던 인물인가를 우리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유지, 형들에게 잘하라는 거죠. 혹시라도 형들에게 보복할까 봐. 그런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요, 요셉은 이 아버지의 명을 거절하지 않고 유지를 받들어서 절대로 형들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 같은 형들 아닙니까?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고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 당하게 팔아먹은 그 형들인데 오히려 그 형들을 축복하고 그 형들에게 형통의 그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가 유효기간 길게 마지막 순간까지 요셉이 쓰임받게 된 비밀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효자였구나. 그러니까 정말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리라. 장수하리라.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된 인물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하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저는 말하기는 오늘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서 형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렇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보면 자기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거나 섬기는 걸 보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 현장에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참 안타까움이 밀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통의 복을 정말 누리고 나누며 사는 요셉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요, 여러분의 부모를 끔찍히 공경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오늘 공부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또 널리 소문도 좀 내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요.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궁금한 점들 또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제 6계명이 되겠죠.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